나의 환난 날에 주께라는 기도의 주제로 이제 시리즈 인물 기도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름의 엘리야의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엘리야답지 않은 기도, 두렵고 우울할 때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렵고 우울할 때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엘리야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겁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갈멜산에서 불의 종, 능력의 종, 비를 내리는 종으로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기도의 아주 아름답고 획기적인 모델로 우리는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브렉드루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브렉드루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갈멜산에서 거침없이 겁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450대 1, 850대 1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던 그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 그리고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없이 초라해지고 한없이 나약하며 한없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침없이 겁없는 것이 아니라 겁먹고 걸려 넘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보였던 그의 모습은 물불 가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물불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외로운 광야에 도망쳐서 깊은 두려움과 우울감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살 소망이 없다고 외치고 있는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오늘 볼 것입니다. 제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설교했을까, 두 분의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한 분은 한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이동원 목사님의 책이었고, 한 분은 이민 목회에서 가장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 온갖 일들을 다 겪은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였던 강준민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이 두 분 다 공통적인 것은 목회하면서 항상 갈멜산에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날마다 교회가 갈멜산에 있는 것 같처럼, 능력이 종인 것처럼 이동원 목사님이나 강주민 목사님이 목회할 것 같처럼 알았는데, 어느 순간 힘든 일들과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깊은 목회의 그런 절망감과 고독감과 우울감과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서 심지어 목회를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몇 번의 로뎀나무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 강해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로뎀나무 엘리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나는 항상 남들이 생각할 때 대단한 설교자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지만, 항상 목사님은 갈멜산에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는 갈멜산이었는데 몇 발자국 지나서 문을 열고 나의 목회실로만 들어가면 거기는 로뎀나무가 되는, 강단 위에서는 갈멜산이었는데 몇 발자국 문을 열고 목양실에 서재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우울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의 강해책이었던 하늘 문을 열고 닫은 엘리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그리고 우리도 이 갈멜산과 로뎀나무 밑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충만을 입을 때는 날마다 그런 것들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바치는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겁없이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말하다가도,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당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속상한 일이 생기면 에라이, 깨끗이 집어치워버려, 이제 그만두자, 이제 그만할 때가 됐어,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과 로뎀나무 밑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진실한 인간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럴싸한 복장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그럴싸한 말로 갈멜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로뎀나무에 있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잘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마음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 목장에도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지금 있습니다. 요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힘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팬데믹의 상황,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이 불확실성이 더 농도 짙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마음의 두려움과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때로는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초라하며 한없이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팬데믹이 나고서 유행하는 단어가 코비드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이 블루라는 단어 자체가 우울감, 무기력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만 있고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전에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특별히 젊은 사람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 고립감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스트레스에, 공황장애에, 불면증에, 불안장애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이 코로나 블루가 위험한 이유는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우울증 어떻게 치료합니까? 여러분, 약 하나 탁 먹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내 마음이 좋아집니까? 에드빌 하나 탁 먹고 내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에드빌 먹고 기분이 짠 좋아집니까? 여러분, 우울증 대부분은 그냥 잠자는 약입니다. 그냥 잠을 자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는 이 우울증, 어떤 사람은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죽을 것 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어떤 이 용어가 유행을 하냐면 코비드 레드, 코비드 블루에서 이제는 시간이 가니까 코비드 레드. 레드는 뭐냐면 분노 이런 게. 처음에는 우울로 왔다가 이제는 블루로 왔다가 이제 레드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막 모든 게 다 싫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처음에는 우울하다가 혼자 그냥 무두커니 이렇게 있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막 나라 지도자도 화가 나고 정치도 화가 나고 교회도 화가 나고 목사도 화가 나고 다 화가 나는 거죠. 요즘 갑자기 제가 이제 집에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루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코로나19 나고서 왜 자꾸 짜증을 내? 저보고 자꾸 짜증을 낸대요. 저도 모르게 이제 목회의 환경들이 전혀 바뀌고 내 이 뉴노멀을 적응하기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리고 화가 나고, 때로는 한없이 제 방에서 그냥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할 시간에 그냥 멍하게 있고, 지난주에 이 엘리야 설교를 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 로뎀나무 아래 있어요. 다시 갈멜산으로 가고자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로뎀나무에 있던 시간이 길어졌어요. 목사님, 어떻게 회복해요? 질문하라고 저에게 전화 왔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갈멜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했을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된다고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집사님, 요즘 저도 한 번씩 로뎀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래요 하고 서로 그냥 위로하고 끊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물었죠. 여러분의 마음은 진짜 갈멜산에 있습니까? 로뎀나무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깊은 우울감과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엘리야가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나 싶을 정도로, 무엇이 엘리야를 저렇게 망가뜨렸나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하룻길을 지나 광야의 하룻길을 지나 로뎀나무 털썩 주저앉아서 차라리 날 좀 죽여달라고, 정말 나를 좀 데려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너 이건 아니지, 너 18장의 엘리야와 19장의 엘리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너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한 번쯤 우울증을 겪어본 분들은 나도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한다 싶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엘리야가 그렇게 바뀌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서 성정이 똑같다는 말, 그 말은 이 호모 이오파테스라는 단어인데 with the same nature라는, same nature,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나 나랑 똑같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별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나와 같이 똑같이 자기 마음 하나 관리 못해서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냉랭하게 식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시작해서 그는 디셉 사람, 정말 길르앗에 있는 시골 디셉이라는 곳에서 자랐던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엘리야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느 지파 출신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는 뭐냐면 별로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지파, 누구 아들, 그냥 저기 북쪽 지방 사마리아 근처 지방에 그냥 길르앗에 있는 디셉이라는 땅에 별로 성경에도 지명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어쩌면 엘리야 때 처음 등장하는 디셉이라는 땅에 있는 이름 모를 엘리야, 그런데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겉모습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다. 그냥 촌스럽다는 겁니다.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뭐 털이 북쑥북쑥하고 허리띠 가죽띠를 채고 대충 옷도 입고 그럴싸한 뭐 도포도 입고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하고 참 촌뜨기 같은 엘리야를 비범한 일에 부르셨습니다. 어디서요? 갈멜산에서요. 4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건 그 촌뜨기 같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비범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는 비범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가 그를 비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봅시다.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겁도 없이 그 당시에 무소불위의 권력인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나오지 않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너 정신 차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장 2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대로 대답한지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라. 450명의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갈멜산 대첩이죠. 이순신 장군의 신은 뭐 배가 열척 남았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이 엘리야는 혼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4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이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에 내려가서 죽였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엘리야 혼자서 그 450명의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리고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다. 이 아합이 달려갔다는 것은 도망갔더라. 겁나서 도망가더라. 정말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18장 한 장만 넘겨보면요, 18장과 19장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같은 인물의 또 다른 얼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얼굴은 겁없이 거침없이 갈멜산 대첩에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었다면, 19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두렵고 한없이 우울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한 장 사이에, 그것도 며칠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내 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거지만 참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한없이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염려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울한 마음이 오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예배 자리에 은혜를 충만하면 갈멜산 갔다가도 또 집에 가서 또 내 비즈니스를 보고 내 어려운 형편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져서, 또 내 건강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져서 이 로뎀나무에 앉아서 있습니다. 나약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엘리야답지 않은, 나의 신앙답지 않은, 목사답지 않는, 장로답지 않는, 권사답지 않는, 교회 40년 30년 다닌 신앙 같지 않은 그런 초짜 같은 믿음으로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돌아갑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드디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겁박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네 생명을 취하리라. 그리고 너를 쫓아가서 죽이리라.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깊은 두려움과 우울증에 빠지는 한마디 한절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 2절 그 한 절 때문에 엘리야는 그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거룩하고 놀라운 기도의 삶을 잊어버린 채 주랭랑을 치면서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8장 한 장을 그렇게 은혜롭게 했던 사람이 19장 2절 한 절 때문에, 그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요즘 드라마식으로 이 2절을 묘사하면 조선시대 여인천하의 드라마식으로 의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네 엘리야 이놈, 아니 이렇게 간악한 자를 보았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녕 그 보고가 사실인가? 저 엘리야를 당장 잡아들여라. 저 자를 잡고 물고를 낼 것이며 능지처참할 것이며 저를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며 삼족을 멸하게 하라. 어서 가서 당장 잡아오너라. 엘리야가 여인천하의 대표, 이세벨의 여인천하의 대표잖아요. 아마 사극으로 꾸몄으면 이세벨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말만 그래 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소리 한마디 때문에 한없이 엘리야는 기가 죽었습니다. 엘리야의 반응을 볼까요? 19장 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극으로 표현해 볼까요?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장면이 그 한 절 때문에, 한마디 말 때문에. 저는 이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갈멜산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로뎀나무로, 로뎀나무에서 동굴로 갔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의 원인과 한 가지의 해결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엘리야의 두려움의 시작은 자신에게 전달되어진 부정적이고 두렵게 하는 말
말 때문이었습니다. 세번역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를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천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덕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죠. 제가 말 시리즈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말이 안 바뀝니다. 제 말이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세벨 같은 저주의 말, 사람을 죽이고 깊은 실패감과 저주감에 주는 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튼튼해서 무슨 말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마디 말에 주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누가 던지는 장돌에 지나가는 개구리가 한 마리 맞아 죽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말 한마디가 엘리야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주었다는 전형이 이 구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는요, 마음의 문을 여는 문고리입니다. 문고리 있죠. 손잡이 있죠. 문 여는 거. 말 한마디 잘하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고요. 문고리니까 마음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간에 부부들끼리 정말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에 너무 자주 붙어 있으니까 솔직하게 한 6개월 동안 많이 싸우셨죠, 여러분? 예? 네, 집에 계시니까. 그때는 막 밖에 다니고 얼굴 마주칠 일이 없는데 너무 자주 마주치니까 표정이 좀, 난 우리 부부는 안 싸운다 이런 표정으로 억지로 이렇게 안 싸운다 이런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다 압니다. 예. 한 번씩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서 나 밥 안 먹어, 나 얼굴 안 봐, 이러다가 또 화해하고 돌아선 거. 남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침체가 온 이유는 그에게 주었던 두려움의 말 한마디, 염려의 말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궤도를 이탈한 탈선 기차처럼 엘리야는 가야 될 영적인 궤도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습니다. 자기 생명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깝게 여기지 않고 갈멜산으로 갔던 그가 자기 생명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하룻길을 지나 로덴나무 앉았는데 그 생명조차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종종 사람이 자살을 하는 데는 이 5가지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홀로 있고 싶다. 나 혼자 있고 싶어. 두 번째, 도망치고 싶다. 세 번째, 사는 게 재미없다. 네 번째, 나는 왜 이런가? 다섯 번째, 죽고 싶다.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사람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이 5가지의 프로세스를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엘리야의 이 상태를 요즘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패닉 디스오더, 패닉 어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황장애입니다. 전형적인 공황장애를 이 엘리야가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자주 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목회 잘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건과 교회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서 공황장애를 겪고 목회를 그만두는 일들을 너무너무 자주 봅니다. 젊은 목회자들 중에서, 어린 목회자들 중에서 견디지 못해서, 그 어려움을 오버컴하지 못해서, 브레이크스루 하지 못해서. 오늘 조금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조짐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혼자 있고 예배당에 혼자 나와 있고 성도들을 만나고 지나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막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꾸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들이 들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예민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 그러다가 누군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참 예민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조짐을 조금씩 느꼈다 하는 것은 제가 그 맹장 수술하기 전까지 제법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2시에 눈이 뜨면 새벽 4시, 새벽 갈 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눈이 떠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만 대면 잠을 잤습니다. 근데 왜?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자꾸 엄습해 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남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머리만 대면 자니까 나는 뭐 누가 뭐래도 I don't care 할 줄 알았습니다. 뭐 갑상선 수술해서 호르몬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쓸개를 떼고 또 맹장을 떼서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어떤 한 장로님에게 장로님 제가 요즘 자꾸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텃밭을 한번 갖고 오세요. 텃밭을 그냥 서재에 햇볕 안 쬐고 하루 종일 있지 말고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조이랜드 좋잖아요 목사님. 여기 마당 앞에 여기 꽃 심는 자리 좋잖아요. 씨 한번 뿌려서 한번 심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씨를 심은 거예요. 왜 갑자기 목사님이 생전 안 하던 걸 하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씨앗 심어서 모종 다 나눠줬죠. 근데 신기한 건요, 그걸 하루에 1시간씩 햇볕 쬐면서 밖에서 밭일을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희한하게요 텃밭 하면요 잡념이 없어져요. 1시간 땀을 쫙 흘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초 뽑고 하고 해서 심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씨앗 요만한 게 토마토가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고추 따서 나눠줄 생각, 깻잎 따서 나눠줄 생각에 여러분 제가 상처 치유로 다 깻잎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목사님 개를 한 마리 키워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개를 주셔가지고 요즘 개 키우는데요. 요즘 새벽기도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 설교하는 재미가 아니라 새벽기도 혼자 문 열고 가면 개가 꼬리를 치고 있는 이렇게. 목사님 왔다고 꼬리를 딸랑딸랑 치고. 생전에는 혼자 새벽기도 5시에 오면은 컴컴한 교회 와서 문 열고 불 켜고 혼자 서재실에 딱 앉아 있으면 우두커니 외로운데 이 풍산개 곰이 녀석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제가 제 차를 도착하면 제 문 앞에 와가지고 이뻐해 달라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텃밭하고 개 키우는 것은 목사님 치유 수단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텃밭 100날 한들 개 100마리 키운들 진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가 진짜 해결책일까요? 이 로뎀 나무에 앉아 있는 이 엘리야가 점점 자신 앞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침체를 겪는 데는 10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해요. 10가지의 원인. 10가지의 원인 중에 여러분들이 이 나오는 것 중에 3개 이상 해당되면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귀찮다. 두 번째, 그냥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너무 바쁘다. 네 번째, 기도가 부담되고 기도하기가 막혀있다. 다섯 번째, 왠지 모를 답답함이 찾아온다. 여섯 번째, 예배가 즐겁지 않다. 일곱 번째, 신앙생활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 여덟 번째, 이전에도 익숙해 오던 영적인 일을 소홀하게 된다. 아홉 번째, 자주 우울해진다. 열 번째, 사람이 싫어진다. 여기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 손들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마음으로 손들으면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입니다. 최소 3개 이상 동그라미를 치면 엘리야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로뎀 나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만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형편만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불을 내릴 때도 비를 내릴 때도 그는 하나님 바라보아야만 그 일들을 비범하게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비난받는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 형편에 집착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시선과 바라봄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내 문제, 내 감정, 내 상한 것, 남이 한 말 그런 것들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니까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또 우울하게 사단이 와서 야, 그 말 생각해봐. 그거 니한테 했는데 너 진짜 심각한 거야. 자꾸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음을 점점 깊은 우울로, 분노의 마음으로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수 에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갑자기 이전에 해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다면 우울증인지 의심해봐라. 심각한 우울증은 아무런 예고 없이 머리 위에 먹구름을 깔리는 듯한 느낌으로 찾아온다. 마치 외계 행성에 떨어진 듯한 외로움, 고립감, 갑작스럽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고 말로 못했던 것들이 점점점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나는 때를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이 찾아온 것은 그가 평상시 우울증 기질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갈멜산 대첩에서 승리와 그런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가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누구 말 한마디가 툭 던져지니까 그의 마음이 자신의 형편만 바라보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서 하룻길을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은 게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도 압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득심했는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자기가 빠져 있는 게 뭐죠? 나 혼자만 남았다는 거죠. 그 450대 1에도 자기 혼자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자기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450대 1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마음과 사람의 말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립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다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엘리야야 조금 쉬어라.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먹이셨습니다. 엘리야야 조금 먹고 기운 차려. 지금은 조금 그럴 수 있어. 세 번째, 천사를 보내서 토닥토닥. 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토닥토닥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아내, 남편들에게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만져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보 얼마나 힘들어.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교회 생활도 힘들고 토닥토닥. 좀 전에도 제가 예배당 들어오는데 우리 윤태선 장로님이 저보고 늘 주일마다 똑같은 멘트 하세요.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팬데믹 전에도 물으셨고 팬데믹이 나고도 윤태선 장로님 항상 차에 내릴 때마다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힘드시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들의 어른들이 많습니다. 젊은 목사가 이 어려운 시간 지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힘내라고 용기도 주십니다. 한 번은 새벽 설교하고 그날따라 얼굴이 좀 푸석했는지 머리도 이렇게 뜨고 얼굴이 허여멀건했는지 한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얼굴이 왜 그래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때문에 살맛이 나는데 목사님은 참 살맛이 없죠? 우리 안 봐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식사비 조금 챙겨 드릴 테니까 부목사님들 식사 한번 하세요 하고 전화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새벽기도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의 컨디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오늘 피곤하구나. 힘든 일이 있구나. 마음이 어렵구나. 지쳤구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채우셔요. 목사님,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틀린 말 아닙니다. 100%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지.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야, 신목사야 힘내라 그래 안 해요. 윤태선 장로님 같은 분을 통해서 목사님 힘이 얼마나 드세요 하시지. 우리는 이 팬데믹 시간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요람을 보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에게 오늘이라도 전화 한 번씩 하셔서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어렵냐고, 얼마나 외롭냐고, 답답하냐고 전화 한번 돌려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말고는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시무장로님들 전화 좀 돌려보세요. 우리 교인들, 전 교인들에게. 여러분 전 교인들에게 돌리면요 2시간이면 다 돌려요. 2시간이면 전화번호 받아서 우리 초음만 하지 말고 전 교인들의 뜬금없이 아이고 김 장로가 왜 전화 왔나, 왜 전화 왔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요 카톡 보내기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서로 토닥토닥. 이 팬데믹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릅니다. 서로 토닥토닥.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빠졌던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여러분 장소를 잘 보셔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광야, 광야에서 로뎀나무,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호렙산 하면 얼마나 느낌이 드십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아닙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이 호렙산입니다. 왜 하필이면 호렙산일까요? 왜 그 우울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세가 일어날 방법은 은혜를 받은 그 자리, 사명을 받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 예배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돌아가야만 산다. 그러니까 40주 40야를 가게 해서 거기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엘리야, 이 호렙산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또 동굴에 처박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 동굴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끄집어내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를 부르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지금 이 호렙산에서도 동굴을 찾아서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동굴로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고 잘못을 하고 부족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동굴에, 또 억울함이라는 동굴에, 섭섭함이라는 동굴에, 삐짐이라는 동굴에, 미움이라는 동굴에, 원함이라는 동굴에, 무기력함이라는 동굴에, 절망이라는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이 팬데믹 때문에 나 집 밖에 나오고 싶다는 마음이 없는 분들은 다음 주에 교회 다 나오십시오. 교회 다 나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살리실 거예요. 왜? 이 교회는 호렙산이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도종환 씨가 쓴 시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여러분, 꽃이 꼿꼿하게 안 흔들리고 피는 꽃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비바람이 부르치면 비바람이 부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있어야 꽃은 이렇게 활짝 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 엘리야 신드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절망 같은 시간이 올 때 우리는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이던 루터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고, 탁월한 설교자였던 스펄전도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우리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비아냥 때문에, 모욕감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의 일기를 썼던 조슈아 울프 생크라는 분은 링컨 대통령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우울증에서 비롯되었다. 우울증에서 비롯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가 원숭이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치를 이따위로 하냐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좋은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워싱턴의 제일 한 자리에 링컨 기념관에 가면 어마어마한 동상과 함께 그는 우울증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의 모뉴먼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글을 한번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는 벼랑 끝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신다. 기도의 사람은 벼랑 끝에서 비상한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